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정말로요? 그럼 행복한 얼굴로 저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함께 나눴는데요. 그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한 가지 질문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질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해 볼게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한 번이라도, 아니, 두 번이라도 던져 보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고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보였는지 나타났는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수백 개나 되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정말 그 조항대로 지키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고요. 그 조항들을 연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게 뭔지는 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죠.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많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물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걸 누가 물었다라고요? 한 율법사가 물었다. 율법 교사가 물었다. 이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께 일격을 가했다라고 생각하며 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수많은 율법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율법 교사예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7절, 40절 이어지는 대답입니다. 앞에 띄어지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지만 정작 율법이 향하고 있는 정신, 율법이 뭘 말하고 있는지는 그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켰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 주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한 율법 교사가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앞에 띄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야, 율법에 뭐라고 써 있더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물었어요. 율법에 뭐라고 돼 있는데 너 잘 알잖아.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 라고 했더니 그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내 말이 옳다. 그래, 맞아. 그러니 그 말씀대로 행해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셨던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강도를 만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랑은 말로만 존재하는 사랑이겠죠. 오늘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외엔 다른 것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랑을 말로만 한다라면 그게 사랑이겠느냐? 실제하지 않는 그냥 허공을 떠도는 공허한 말일 뿐이다.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라고. 말로만 한다라면 허공을 떠도는 헛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요, 좋은 옷 입고 금가락지 끼고 우아한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 심지어 그들이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율법에 목매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이지만 정작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는 간절히 원하지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만 선택하고 듣습니다. 그러다 내 마음에 찔림이 생기면, 찔림이 생겼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길 원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텐데, 찔림이 있으면 듣질 않아요. 거부합니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축복의 말만, 위로의 말만 듣고 싶어 해요.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은 부담스럽고 사랑하라는 건 더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피하고 싶어 하죠.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그게 바로 오늘 유대인들이 빠져있던 함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지킬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한다 외치기만 할 뿐 사랑하지는 않았던 거죠. 자기들만 율법은 받은 특별한 사람인 양 우월의식에 빠져서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나는 잘하고 있다 스스로 여기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고 있느냐?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율법을 범하느냐? 책망하고 손가락질만 했던 거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던 겁니다. 야고보는 바로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최고의 법이다. 모든 율법을 요약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러니 율법이 사랑의 최고의 법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단어 한 가지,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 취사 선택하는 거잖아요.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지키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익에 맞게 내 취사 선택해서 지키는 게 되고 말아요. 내가 듣기 좋은 건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건 듣지 않고. 그걸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요. 모두를 범한 것이 된다. 어떤 율법은 지키고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모든 것을 범하는 것과 같다라는 게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도 사람을 차별 대우하고 가진 것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나아갔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모두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 너무나 무서운 말이잖아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집에서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요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요리가 계란말이래요. 계란말이를 하려고요. 계란 10개를 딱 꺼냈습니다. 통 크게. 오늘 맛있게 많이 하려고 10개를 딱 꺼냈어요. 싱싱한 계란입니다. 1개, 2개, 3개, 4개 깰 때 너무나 싱싱해요. 노른자가 막 딱 떨어지는데 탱글탱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개 딱 깨서 넣었는데 1개가 깰 때부터 냄새가 나는 거예요. 푹 상한 겁니다. 노른자가 떨어질 때부터 터져서 푹 터지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이 계란 10개로 만든 계란말이 맛있게 드실 수 있나요? 9개까지가 싱싱했는데 딱 계란 1개 10분의 1이잖아요. 1개 상했는데 그 계란말이 맛있게 드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버려야죠. 쓸모없어요. 쓸모없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래요. 오늘 성경의 비유로 말하면 손에 금가락지 끼고 잘 차려입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에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쁘게 환영해요. 교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요, 남루예요. 냄새가 납니다. 도무지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사랑할 마음은 더더욱 생기지 않겠죠.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취사 선택하는 태도,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 결국 같은 뿔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기준을 앞세우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 더더욱 순종하고 그 가운데 진정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은 강도 만난 사람이고 아파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고 힘들어하는 사람이고 나의 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다. 이거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정작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멀리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충분히 사랑했다라고 말한다라면 그것이 나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한 번 더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을 자랑하느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반대로 읽으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겐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라는 것,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부터 이어서 2주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주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며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기피하고 꺼려하고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입가에 미소가 드리워지도록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지금 그 모습으로 사랑하며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기 정말 딱 좋은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